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소개하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과 관련된 종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분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정치와 또 이러한 교회 질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실천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놀랍게 마지막 장에 가서는 부활과 관련된 그러한 종말론적 교리가 또 가장 많은 구절수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맥의 이러한 흐름 아래서 보게 되면 부활의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보다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그 무질서와 또 이런 혼돈, 어지러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종말론의 이러한 그 잘못된 또 이해로부터 또 교회 안에 이 이원론적인 또 이러한 그 사고들이 형태들이 또 팽배해지면서 현실의 이러한 또 삶을 등한시 여기고 이렇게 내세의 이러한 부분들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든가 현실의 이러한 국가, 사회, 가정 이런 부분들을 더럽거나 또 악하다라고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또 경건주의 형태로 또 이렇게 에, 망가질 수 있는 이러한 또 혼란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특별히 종말론의 올바른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현실의 이러한 삶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 국가, 사회, 직장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미래에 다가올 또 종말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균형 있게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삶이 또 바르게 또 이렇게 교정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또 종말론적인 또 이러한 원리와 특징이 있음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의 이런 무질서한 생활들을 바르게 또 이렇게 교정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러한 종말론이 어떻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러한 부활에 대한 이런 교리들이 성도들의 이러한 삶을 더욱 성화시키고 또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3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부활의 이러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더 소개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서 어떻게의 문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이 육체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는 게 과연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몸이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이러한 육체의 몸이 부활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이제 새롭게 부활할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지고 있는데 어떻게 과연 인간의 몸이 부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에 부분에서 다뤘다라면 35절 이후부터는 과연 그럼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그 몸으로서 부활의 몸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인제 이 부활의 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다뤄갑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래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문화의 1세기 당시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고요. 또 역시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 육체에 대한 이러한 소중함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어떤 이런 정신적 부활로 오해를 하고 육체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적인 육체를 부정하고 성도들의 삶의 이런 육체의 생활과 연관된 이러한 문화와 삶들을 등한시 여기는 이런 또 영지주의의 이러한 또 형태의 이원론들이 또 초대교회에 또 팽배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런 혼란과 오해에도 또 그렇게 또
영향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이러한 종말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균형 있게 잡아줄 수 있는 것임을 바울은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활의 이 가능성은 이렇게 일반 철학에 입각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인간의 이러한 사고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요. 창조의 이러한 그 원리 아래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간의 부활의 몸,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또 병들지 아니하고 이런 인간의 여러 연약함에 이렇게 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이러한 부활의 몸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렇게 형체들을 만들어 주셨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는요,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또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형체들도 각각 그 쓰임새와 형태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간의 이러한 육체의 몸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놀라운 형태의 육체의 몸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여기에 답을 결국 근원적으로 여기에 기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강력한 신론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결국 이러한 강력한 신관만이 우리 성도들의 또 이러한 삶과 교회 안에 이런 무질서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적 답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러한 창조주로서의 능력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런 부활의 문제도 쉽게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각의 이런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창조물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음, 인간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의 아주 작은 세포로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또 변화되듯이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씨앗이라든가 이런 식물들도 땅속에 묻혔을 때는 그 씨앗이 전혀 이렇게 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나중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러한 모습과 나중에 장성했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의 자연 만물 속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몸의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 현재 인간의 몸속에서도 그렇게 인간이 처음에 작은 세포로 그런 형체로 있다가 이렇게 아주 멋있는 인간의 완성된 이러한 형체로 우리가 또 이렇게 태어나고 출생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한 변화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부활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 가운데서 새로운 육체로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육의 몸, 영의 몸 이렇게 해서 신령한 몸이다라고 하는 형태를 이제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받을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두 단어가 결합이 됐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몸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신령한 이런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의 그러한 죽음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아주 놀라운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이런 단어를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의 육체에서 그대로 또 동일한 인간이라고 하는 몸 그래서 두 단어를 합쳐서 신령한 몸 이렇게 결합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이걸 극단적 이원론주의나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신비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인 게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 영성주의자들이라든가 신령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영의 몸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육체와 죽지 않는 육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간의 육체의 기능과 성질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령한이라는 것을 쓰는 것이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인간의 육체를 부정하고 이원론적인 극단적인 이러한 형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영의 몸, 그래서 신령한 몸, 그래서 영적으로 더 이상 현재의 연약한 육체의 이러한 부분들의 모습이 아닌 아주 완벽한 형태의 성령의 새로운 창조적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아주 신령한 성격이 있고 그럼에도 현재와 동일한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계승하는 인간은 천사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육체를 가진 형태로 그대로 팔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이런 인간의 동일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동일한 인간의 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과 또 성격이 아주 탁월한 형태로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주 신령한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몸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론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몸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과 성질은 전혀 새로운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말론 부분에서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또 이런 이단들이 있고요. 또 종말론 안에서 우리 이 부활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잘못 설명해서 영혼 수면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동양 안에도 구천을 떠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육체가 없이 존재하는 어떤 그런 거를 강조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존 스타트 같은 경우도 또 영혼 멸절설 뭐 이렇게 해서 영혼이 아예 없어진다 뭐 이런 형태의 또 이런 육체와 영혼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들을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불멸하고 또 하나님은 이제 육체도 새롭게 불멸하도록 그렇게 아주 신령한 몸 그렇지만 동일한 인간의 육체 형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개혁파에 있어서는 남자는 남자 그대로 여자는 여자 그대로 다만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가정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그러한 마태복음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건 가정과 관계된 그런 사회 질서가 없는 성격에서 천사와 같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육체가 없이 천사처럼 영적 존재로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몸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 그대로 여자는 여자 그대로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령한 그러한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서의 새로운 부활체를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창세기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을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 예수님이 동일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인성의 그 부활체처럼 우리도 동일한 몸으로 부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과 성질 면에서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이러한 새로운 몸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또 그렇게 우리도 몸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 부활처럼 우리도 육체 부활을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육체의 이러한 부분들을 가졌지만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육체 부활을 통하여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부활체를 또 부활의 몸을 우리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날을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신령주의자들이라든가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구절들을 자꾸 가져다가 성도들의 가정, 국가, 사회, 직장 이런 육체의 이런 활동이 담긴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세속적이다라고 이렇게 곡해를 하고 잘못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육체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육체가 있고 이제는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새로운 육체를 이렇게 계속 육체에 대한 두 비교를 하는 것이지 육체의 이러한 부분들과 삶을 썩어지는 것이다.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만 신령하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 이원론적인 이런 신령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입장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는 썩어질 육체와 썩지 않는 영원히 사는 육체를 계속 비교하는 것이지 인간의 육체 자체를 부정하고 등한시 여기는 그런 관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담의 이러한 죄의 정가로 인하여 결국 우리가 죽게 되고 썩어질 이 육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육체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이렇게 보존해 주시는 그래서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우리 영혼과 몸이 연합하여 영원히 사는 이런 형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 그래서 인간의 몸에 두 가지의 이러한 상태가 있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상태와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궁금한 부분들을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죽어야만 다시 나중에 새로운 육체를 받는데 그럴 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주 새로운 놀라운 방식으로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육체가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면서 육체의 부활을 갖게 되는 현재의 몸이 아닌 영원히 사는 몸으로서 그렇게 육체의 부활을 순식간에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되는 형태로 부활체를 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 인간의 육체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되지만 좀 더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종말의 이러한 모든 역사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동시에 이러한 순식간에 거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마지막 역사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이런 부분들조차도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형태로 마무리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최후 심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이러한 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종말론에서 세대주의가 이렇게 시간 중심으로
이렇게 너무 뭐 7년 대환란, 뭐 천년 왕국 이렇게 해서 뭐 첫 번째 부활을 하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고 또 두 번째 부활하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고 이렇게 해서 뭐 순서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부활하는 자들도 나눠져 있고 이러한 지나친 시간 중심의 세밀화된 형태로 우리 개혁주의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런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육체 부활과 또 순식간에 변화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부활, 이런 부활체와 이런 모든 부분이 동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지 무슨 7년 대환란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종말에 대한 이러한 또 여러 성경의 설명도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인나팔 대접처럼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그러면서도 더 확대되어지는 설명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점층적 반복법, 반복적 점층법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종말론을 해석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서 우리는 지나치게 시간 중심적인 그런 형태로, 문자 중심적인 형태로 세대주의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말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표현들, 숫자 이런 부분들은 반복적이면서도 계속 또 점층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반복적 점층법의 이러한 그 형태로 설명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마지막 이제 향해서 가게 되면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소개된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용해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결국 이 부활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영원한 이 죽음의 문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값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책에 대한 문제, 바로 이 문제. 그래서 사망이 우리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사망이 모든 인간을 그렇게 억압하는 이 형벌과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인간은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고,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망을 벗어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종말로는 우리 성도들의 전 생애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들을 완전히 다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남의 걸 빼앗고 이러면서 이제 기복주의가 팽배해지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세적인 이런 종말을 강조하면서 현실을 등한시하고 극단적 이원론주의자들처럼 빨리 죽어서 좋은 세상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가정과 국가와 사회의 삶들을 다 망가뜨리는, 또 이러한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면 현실을 등한시 여기는 이러한 또 어려움을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영원히 죄책과 형벌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린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면서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또 영원히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서 너무 다 복수하려고 안갚음하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내세만 바라보고 현실을 등한시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현실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종말론은, 성경적 종말론은 현실의 책임감과 또 내세의 소망을 동시적으로 주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권면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보세요. 아주 절묘하게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서 다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 앙가품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또 내세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또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또 주의 일을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만큼 열심히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또 상급이 또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래야 고린도 교회의 혼란과 무질서도 이런 바른 종말론을 가질 때에 서로가 양보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또 고난들을 견딜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또 그러한 책임감들을 최선을 다해서 또 감당하는 이러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또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이 얼마나 훌륭한 또 이러한 삶의 위로와 힘이 되고 또 토대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